네, 오늘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 좀 간단히 또 교제를 하고 또 자 이렇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부르심과 택하심을 대해서 쭉 이제 이삭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내용들을 이제 쭉 앞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16절에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한다면은 그럼 왜 19절에 하나님이 허물하시느냐? 그냥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했다면은 왜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대적하겠느냐 이런 이제 그 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6장의 뭐 그런 말씀과 비슷하죠.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고 죄를 짓겠느냐 뭐 이런 내용 반문. 그래서 실제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반론을 이렇게 답변을 말하는 이런 이제 그 구조를 특히 로마서 서신서에서는 특히 바울 서신서에서는 이런 이제 구조를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서로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방법을 하고 있는데 20절에 이 사람은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하나님을 이제 그 책잡겠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예로 토기장의 비유를 말하면서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스를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스를 그릇으로 만들었고 나니 없겠느냐. 충분히 있죠. 우리도 똑같은 이제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한 도자기를 청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또 한 그릇은 그냥 밥 먹는 질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청자든 질그릇이든 그 그릇의 성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주인님께서 쓰시기에 쓸모 용도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그 위치에 있으면은 그 영광이죠. 그래서 질그릇으로 밥그릇으로 사발로 그냥 천이 쓰는 그릇일지라도 주인이 쓰시면은 그것은 이제 귀한 것이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청자일지라도 주인이 그 청자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만약에 사용 용도가 불편하다면은 무한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쓰신다면은 어떤 그릇이든 그 쓰심이 자체가 이제 가치 있는 그런 이제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재능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재능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재능이 적게 받은 사람들은 적은 만큼도 적은 대로 이제 거두시는. 그렇지만은 칭찬은 똑같은 칭찬을 받는 것이죠. 이제 달란트 비유에 그런 모나의 비유에 나오죠. 5모나를 받은 사람도 주님의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고 1모나를 3모나를 받은 사람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동일한 이제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자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실제로 이제 바로를 이제 완악하게 하셨는데 17절에 보면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우서니 너를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고자 그를 완악하게 이제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완악하게 이제 된 것은 실제로 자기 스스로 완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도구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았지만은 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이렇게 되었지만은 그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그걸 관용했거든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이 바로는 완악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아홉 번째, 열 번째까지 뭐 아홉 번째까지라든지 뭐 열 번째가 마지막이긴 하지만 열 번째 마지막 심판 때라도 회개하고 그 완고함을 완고한 그 역을 돌이켰다면은 그도 구원받겠죠. 스스로 완악해야 되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완악하게 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를 일부러 덧칠하지는 않죠. 스스로 인간의 유혹 때문에 자기 악 때문에 그 완악함에 빠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계획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완악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보다는 인간 스스로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그 완악함을 끝까지 밀고 감으로 이제 부딪힌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 완악함 때문에 멸망했고 또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멸시했다는 말씀이 로마서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시험치 않죠. 스스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아홉 번째, 열 번째 그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돌이켰다면은 이제 그도 열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 이제 심판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그가 돌이켰다면은 그도 이제 후에 그 영광을 보고 이럴까지 영광을 보고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처럼 그 주님의 죽으심의 그 전 과정을 봤을 때에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다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도 그가 예비된 길로 간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예정도 있겠지만 스스로 그 길을 이제 택한 것이죠. 주님 그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복음을 전케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보냈고 그러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가운데 능력을 가르쳐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귀신 쫓아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 완악함과 완고함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이제 전락해버리는 자기 스스로 거기를 택한 것이죠. 그러나 23절에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 이 이제 긍휼의 그릇은 24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 중에서도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나중에 아들들로 이렇게 부르시는 이 자녀와 아들들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 격을 높여가는 같은 부르심은 영광의 부르심이죠. 영광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으로 그리고 영광 받기로 예비된 바된 긍휼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땅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예비하시고 그를 부르신 목적은 선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제 부르신 것이 택하신 것이죠.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 창세전에 아들들을 부르시기로 또 택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영광을 받는 그런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냐. 실제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심도 있지만은 이제 인간 스스로 그 마음에 겸비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와 그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도 있지만은 인간 편에서는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고 의지함으로 영광에 들어온 것이 온 거라는 거죠.
양면성이 이제 있다는 거죠. 구원을 베푸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그 영광 받기로 예비된 이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동일하게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제 은혜인 것이죠. 물론 구원받다면은 진노의 그릇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똑같이 적용되겠죠. 25절에 호세아에 그래도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율법 가운데 율법의 그런 의를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본질상 진노의 자였고 또 마음이 딱딱하였고 총명이 없어지는 이와 같은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었던 진노의 자였던 우리를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었던 이런 개와 같은 자였지만 이와 같은 자들을 우리가 부르셔서 백성이라 부르시고 사랑하지 않았던 저희들을 사랑한 자라 부르시고 그 부원받은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또 그 사랑에 그 아들로 하여금 친히 죄가 되사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지만은 동등될 것으로 자기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 종의 폼을 가지시고 또 사람의 자리를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사셨던 그러한 이제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죄됨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와 같은 위대한 그 주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의 그 놀라운 복들 이런 것들은 참 선지서를 통해서 보게 될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26절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제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의를 통한 아들이 되는 길이죠. 그래서 27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마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물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그 땅 위에서 그 말씀들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낳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남은 자만이 믿음으로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9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제 구원받는 자들을 이제 아들이라를 받는 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동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의 민족으로 나설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통일하게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가 되고 나서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유대로 돌아온 것처럼 또 약속의 자녀들이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구원받는 이와 같은 남은 자를 이제 구원하시게 되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제 속히 이제 행하시고 또 완성하셨죠.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통해서 또 29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했다면은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르고 또 율법을 따랐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섬김이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했던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행위를 가졌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돔 사람이나 고모라 사람과
동일한 어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을 그들은 수없이 봐왔고 영광과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약속을 율법을 어겼거든요. 제사도 마음대로 하게 되시고 흠 있는 것들을 제사 드리고 악을 행하고 사회가 부패하고 과부의 재산을 이제 탈취하는,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못한 생활, 이방인들보다 못한 신앙. 그래서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멸절시키게 되죠. 완전 이스라엘의 그 씨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뭐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했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이 멸절시키기야 마땅한데 주님께서는 씨를 남겨주셨죠. 그 남은 자만 구원시키시고 씨를 남겨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절지 않고 이제 남은 자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죠. 심판받기로 멸망받기로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씨를 계속 명령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방문하고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방인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어찌 나를 이렇게 하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30절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으니 어떻게 얻은 의인가? 믿음에서 난 의다. 믿음에서 난 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또 자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었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놀라운 그런 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손 놓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의 의죠. 그것은 믿음으로 난 의고 율법으로는 결코 물론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죠.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율법도 법이 있겠으면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그러나 그 의롭고 선한 그 기준은 몽학 선생으로서 초등학교 교사 선생으로서의 그 의의시 결코 믿음으로 난 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면은 거룩한 직분은 훨씬 더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직분이 정죄의 직분을 삼키는 상위법이 하위법을 이제 완전히 이제 덮는 그런 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의 가운데 이제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다시 로마서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얻은 의는 의를 따르지 않았는데 오히려 율법을 몰랐고 율법도 가르침 받지도 않은 이와 같은 참 미개인이었지만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이죠. 그러나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의의 법도 율법도 의의 법이죠. 의롭다 했는데 그러나 그 율법의 실체가 되신 더 높은 의, 하나님의 의를 보도록 인도하는 그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만 굳게 붙잡고 그것도 그림자도 잘못 적용해서
자기 의로 나가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이상 방향으로 흘러가므로 그들은 의의 법을 잘못 적용함으로 이제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10장 3절에 보게 되면은 2절에 10장 2절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믿음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돌뿌리에 부딪혀 넘어진 거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돌뿌리에 그들서 부딪혀 넘어지면 이제 엄청나게 참 다치죠. 팔이 부러지든 코가 부러지든 얼굴이 부딪히든 엄청난 이제 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 행위를 의지하게 될 때는 이와 같이 부딪혀 다치게 될 뿐만 아니라 부끄럼을 당하는 33절에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지 않으면은 율법을 의지하면은 행위를 의지하면은 이제 돌에 넘어질 뿐만 아니라 거치는 큰 바위가 되는 작은 돌도 되고 작은 돌이 되고 넘어지는 작은 돌이면서 또 넘어지는 부딪히는 큰 돌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를 의지하면은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그냥 모든 경우에 다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고 해를 당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에는 끝내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나타나기 때문에 행위와 믿음이 그 공명한 차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영광 받기로 예배된 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함을 드리게 되시고 우리가 진홍으로 부름을 받았던 또 귀한 것으로 부름 받았던 그 주인의 쓰심이 합당한 그릇으로 깨끗하게 준비되어지면은 언제든 주님께서 그걸 쓰시기 때문에 영광의 그릇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주권을 폄하할 수 없고 주님 만약에 이와 같은 반문하려면 주님이 가장 큰 반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대시 본체신데 인간의 폼을 가지시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왔다면은 우리 중에서 가장 제일 불만이 많겠죠. 아버지인데 그러나 아버지는 스스로 그렇게 자원해서 한 것이지 누가 그렇게 하라서 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자기 생명을 누가 뺏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인생의 그 모든 질구를 지시고 죄가 되셨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여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와 같은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으로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지금도 거역한다면은 여전히 거역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또 멸망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 의를 내세우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9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상 또 간단한 교제를 마치고 나머지 또 자유롭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